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강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거의 30년, 35년 살아왔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정말 사역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올바른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덩치도 크시지만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참 이렇게 바르셔서 목사님 앞에 서면 좀 이렇게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실도 안 좋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지만 끝까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늘 이렇게 가득하신 그런 모습 제가 늘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또 먼저 전화 주셔가지고 일찍부터 오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시력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또 이제 방해가 될까봐 좀 그런 조심하시는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실 텐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 생명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들어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마시던 참 냉수다 좀 줄래요? 여기 올라오니까 목이 막히네. 박홍보 목사님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신실하다입니다. 저하고 한 6, 7년 함께 목회를 했는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참 신실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종도 신실하구나. 아멘. 아멘. 물 드시고 예, 이거 먹고. 고맙습니다. 식물입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마실 때마다 갖다 주시려고.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함께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로 계시면서 저희 교회 그 청년부 사역자로 오셨는데 한 2, 3년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선교단체를 정리하고 교회 사역자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렇게 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참 박 목사님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마음이 또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시고 잘 준비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이제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가을날 아내하고 저 밀양표 충사에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운전도 했고 좀 사람이 그래도 운전했어요. 지금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표충사 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낙엽도 지고. 가지고 이제 쫙 한번 달렸죠. 이제 절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경내에 탁 들어섰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생을 금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며 십계명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절에서 성경도 틀어주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그 나무에 조그만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절 전체에 퍼지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 성경 말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나무아미 다불 그때 내가 알았어. 아하, 이게 성경이 아니고 불경이었구나. 그래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절 안을 산책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불경이나 성경이나 뭐 다 좋은 말인데 왜 꼭 성경만 진리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이 딱 한마디로 불경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모님을 모시고서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불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교리나 뭐 이런 걸 비교해서 성경만이 진리다. 글쎄요. 뭐 제가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마 불교에서도 진리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많을 거예요. 유교의 사사삼경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십계명이나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뭐 철학자나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남긴 말들도 좋은 말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만이 진리이고 여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경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 거예요.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위인전에도 안 나오는 생명이 그에게만 있다는 것인가? 이 생명이 있는 그는 1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인데요.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는데 그 함께 계셨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영어로 face to face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교제하고 계신 분.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 성자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네. 혹시 오늘 이곳에 처음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어쩌면 그분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은 곧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경이나 사서상경이나 좋은 말들이 많지만 거기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살기 좋은 도덕과 교훈은 있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헛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이 예수만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자꾸만 무슨 뭐 행복 세미나니, 건강 세미나니, 무슨 뭐 부부 행복 세미나니 이런 것만 해서 저는 아주 그런 거 이렇게 뭐 기독교 채널에 나오면 차마 텔레비를 부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끕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알려주는 데는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명상, 요즘 유명한 거 템플 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거기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수를 듣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운동교회는 그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나? 생명이 없는데 무엇으로 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목숨으로 삽니다. 생명과 목숨은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목숨과 생명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깊이 있게 번역을 했죠. 목숨과 생명. 따라서 영적인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목숨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찾아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이 목숨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오래 키웠습니다. 16년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그때 강아지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 사택은 5층에 있었고 예배당은 3층에 있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3층에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위에서 캥캥 하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기도에 들립니다. 저 녀석도 나 따라서 찬송하나 그럴 정도로 아주 저희 가족같이 살았는데 이제 이 강아지도 나이가 드니까 노병이 돼가지고 치매가 오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치매가 오니까 제일 나타내는 특징이 뱅뱅 돕니다. 아휴,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도느냐? 밤에도 돌고 낮에도 돌고 깨면 돕니다. 한 3시간씩 돕니다. 그것도 한쪽으로만 계속 도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게 제가 하도 돌기를 한참 쳐다보니까 나도 돌겠어. 어지러워. 근데 한 3시간 돌다가 자기도 힘드니까 지쳐서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좀 조용한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일으켜달라고 또 낑낑해. 그러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다가 낑낑대면 또 자다가 나와서 또 일으켜줘야 돼. 그러면 또 돌아요. 참 그 강아지 도는 걸 한참 보면서 제가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매일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 그런 말들 우리가 썼는데, 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강아지 이 뱅뱅 도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7080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한창 산업화, 수출, 뭐 장려 이런 거 할 때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침 먹고 출근하면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나면 또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그야말로 뱅뱅 도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일도 맨날 똑같아요. 저는 이제 생산 관리 일을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분량률 얼마나 나왔나, 생산량 도달했나, 생산성 얼마나 높였나, 매일 똑같습니다.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분량, 생산성, 원가 절감, 안전사고 이런 게 제 직장 생활 17년 동안 계속 저를 뱅뱅 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숨으로 살면 뱅뱅 돌다가 갑니다. 그러다가 이 강아지가 이제 어느 날 밥을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알아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밥을 끊으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아주 막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르신들 곡기 끊으면 죽는다. 목숨으로 살면 뱅뱅 돌다가 곡기 끊으면 죽습니다. 죽을 때도 어떻게 죽냐면 한 2년 좀 넘었는데요. 이 녀석이 밥을 안 먹고 계속 누워만 있더니 밤에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고 숨을 확 내쉬어요. 그럼 이제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죽었어. 숨을 내쉬고 못 들이쉬면 죽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는 임종예배도 자주 가봐서 사람 죽는 거를 봤는데 그냥 그리고 못 들이마셔요. 죽어요. 여러분, 이게 호흡이라는 게 호는 내쉬고 흡은 들이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호흡에서 호만 하고 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호흡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쉴 뿐만 아니라 들이쉬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숨쉬기 운동이라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을 잘 생각해서 다른 운동 못해도 숨쉬기 운동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숨을 크게 들이마시다 내쉬기다. 그러나 어느 날 숨을 내쉬긴 했는데 들이마시지 못할 때 죽습니다. 그게 목숨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똑같은 목숨을 가지고 사는데 그 목숨은 뱅뱅 돌다가 곡기 끊고 숨 한번 크게 내쉬면 죽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의 목숨과 어떻게 다른가?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이쪽인가요?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보이죠? 여러분들 보고 하세요. 저는 외워서 할게요. 이 겉사람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으로 사는 사람은 목숨에 딸려가는 몸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후퇴한다는 것은 낚는다 그런 말입니다. 낡아진다. 왜 사람이 늙는다고 하지 않고 낚는다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드디어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요즘 이제 고관절에 연골이 많이 닳아서 좀 걷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즉 목숨으로 사는 사람, 몸으로 사는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인정합니다. 내 몸도 목숨의 한 부분이니 낡아지는구나. 그 성경 말씀 따라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구나, 후패하구나, 내 몸이. 그러나 생명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 속사람이 생명이에요. 따라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몸은 비록 낡아지지만 그 속의 내면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줄을 믿으십시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낡아지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새로워집니다. 어제 보았던 태양이 오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난 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는 눈에 언제나 뭔가 뿌옇게 끼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시력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시야가 아주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거실 그 커튼을 제가 쫙 열었는데, 여기 이렇게 파란 꽃과 나무 잎들이 있었어?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우리 여기 이사 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당신 처음 봤냐고. 나무 잎은 거기 있었겠지만 나는 그걸 못 봐요. 왜? 눈이 안 떠지니까. 그런데 그날 백내장 수술하고 눈이 맑아져서 보니까 그 파란 나뭇잎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목숨으로만 살다 보니까 매일 뱅뱅 돌고 그렇게 사니까 그걸 볼 틈이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왜? 생명으로 살지 않고 목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날로 새로워져서 어디까지 새로워지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함이 맞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새롭게 하냐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만이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목숨으로는 안 됩니다. 목숨은 이 세상 끝나면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해서 드디어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잘하는 말씀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을 날로 새롭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죽음 후에도 계속 새롭게 하셔서 드디어는 그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생명뿐입니다. 따라서 그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좋은 말, 교훈, 도덕 그런 것도 물론 뭐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겠습니다만 그것만 읽으면 불경과 똑같다니까요. 사사삼경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그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읽을 때마다 생명을 찾으십시오. 생명을 목숨만 찾지 마시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목숨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찾느라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보는 게 다릅니다. 그게 마지막 18절 마지막이죠. 예. 그런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목숨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 먹는가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 마시는가 무엇을 얼마나 잘 입는가 그거는 모두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서 목숨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뱅뱅 돌다가 꽃기 끊어 숨 내쉬고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재벌을 창시하신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나 대신 이 자리에 누워있을 사람 있으면 내 재산 다 주겠어. 그게 목숨의 한계거든. 따라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뿐이죠. 아 그렇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즉 영원한 것.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건 마시건 우리는 오로지 하나 말씀의 떡만 먹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의 생수만 마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의 의복만 입으면 됩니다.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거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좀 다리를 이렇게 바꿔 서겠습니다.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 목사님 참 시력 때문에 고생하더니 또 다리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괜찮습니다. 그건 목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참 불편하겠다 보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몸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보이지 않는 것.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떡된 말씀. 생명의 생수된 말씀. 그것만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드디어는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도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스님이 낙엽을 쓸다가 저희들을 보고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합장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주 정중하게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들고 봤는데 합장을 하느라고 내렸던 얼굴을 탁 드는데 보니까 저는 장동건인 줄 알았어. 장동건이 알아요?
그 우리 시대에 가장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배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냥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렇게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이 무엇을 찾아서 이렇게 절에까지 와서 머리 깎고 수영을 하는 것인가. 그때도 아마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리를 찾아서겠죠. 저는 참 대단한 아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답이 척척 나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사님이 왜 저렇게 젊은 날 스님이 되어서 살까? 불교에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진리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수행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 그 진리를 찾는 깨달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그 안에만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수행이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찾는 깨달음, 그 진리, 그 생명을 발견했는데 이제 무엇이 더 아쉬워서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목숨으로 사는 사람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명으로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생명 따라 살아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성경은 좋은 책, 교훈의 책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내가 성경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생명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목숨 잘 되려고 믿었다면 이거는 가짜구나.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생명을 찾아서 그 생명이 있는 예수를 성경 속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자원동교회를 세우셔서 교훈이나 행복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이 강단에서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이 터치되어 그 시들은 꽃에 단비가 내리시듯 그 말씀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려 그 생명이 푹푹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고 생명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이 성도들을 모아주시어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넘치는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